시편 23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23편 1편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과 긍휼과 은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카톡창에 공지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정하여서 이미 신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지켜왔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의 의미는 곧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주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예배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너무 유명한 본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암송대회 이런 거에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찬양으로 부르기도 하고 교회에서 장식할 때도 선물 줄 때도 액자로도 참 많이 사용하는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많은 교회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한 번쯤 혹은 그 이상 설교로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본문이지요.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오늘 듣는 설교가 처음이 아니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이 본문으로 여러 지역 방언으로 바꿔 말씀을 읽는 그런 버전이 있을 정도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사실 제가 설교 때 이런 거 잘 하지 않지만 제가 또 고향이 경상도라서 한번 그 여러 가지 방언으로 있는 것 중에서 경상도 버전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투리가 경상도라서 경상도 아니신 분들은 주변 경상도 분들에게 통역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까 앞에 본문을 같이 화면을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주님 각 나라 족속 방언으로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아멘. 네, 그러면 제가 경상도 방언으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 아이가 그러니까 내 삼아 답답할 게 없대. 저 시퍼런 풀구디에 내 삼아 자빠져 자가 시원한 또랑가로 내려만 잡아 땡기신데 어쩌든지 정신 차리고 옳게 살아라 하시면 다 당신 체면 때문이라 하시네. 내 뒤질 뻔한 골짜 구디에 컴컴한데도 그 빽이 참말로 여간 아닌기라. 최몽디와 짝띠가 나를 맨날 지켜주시니 내 라이벌 죽일 놈의 몬디 자스가들 앞에서 내 대가리에 지름을 막 바르고 내를 팍팍 키워주시니 내 삶은 걱정이 있겠노. 내 인생이 억수로 복잡하다 해서도 저 양반이 맨날 지켜준다 하니까 내 삶아 우짜든지 그 옆에 딱 붙어가 때려치기도 절대 안 떠날 기대. 아멘. 경상도 버전입니다. 전라도, 충청도, 이렇게 평안도까지 있지만 오늘은 지역 방언 배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이따가 끝나고 나눔할 때 물어보세요. 우리가 아는 시편, 이것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글 성경으로 보면 시편이 시처럼 여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운율 있는 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원어인 히브리어로 볼 때 더 그 명확한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글로도 그냥 보지 않고 이 시편 저자가 어떻게 이걸 배치했는지를 또 살펴본다면 정말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떤 것이 중심에 있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정말 이 말씀 안에 담겨진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1절을 보게 되면 본문에서 유일하게 딱 두 번만 들어가는 호칭이 1절과 마지막 6절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부를 이름,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와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 다음이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사실 여기선 그냥 목자라고만 하지만 이 목자가 신약에 가게 되면 예수님을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 나온 우리 여호와 하나님도 선한 목자이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연히 우리는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양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양이 이러한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목자를 온전히 신뢰할 때만 그가 이처럼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달은 자만이 오늘 이 시편 23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는 분이라고 믿을 때만 할 수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는 목자를 반드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이라는 동물 자체가 철저히 목자 의존적인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양은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동물입니다. 시력도 너무나 나빠서 앞서가는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게 되면 따라서 절벽으로 떨어질 만큼 너무나 그렇게 시력도 좋지 않고 하체도 약하여서 긴장을 하면 잘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넘어져서 구덩이에 빠지면 혼자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자가 바로 양이라는 것이죠.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청각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분별한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동에 가면 수많은 양들이 함께 여러 목자들과 함께 그 양들을 키운다고 해요. 근데 그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그 양들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간다고 할 정도로 이 양은 귀가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에게 있어서 목자의 그 존재는 있는 것만으로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본문 2절에서 왜 부족함이 없는지를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었다라고 말씀하죠. 먼저 여기서 양을 누이시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양은 절대로 억지로 눕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합니다. 양이 자리에 눕는 것은 미리 목자가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고 정말 예민해서 모든 상황들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지고 무엇보다 배가 불러야지만 그가 눕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첫 번째로 양에게 푸른 풀밭을 허락하시죠. 그만큼 그에게 먹이를 꼴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도 중동에 아직 가본 적은 없지만 설교를 준비하며 찾아봤더니 중동에는 푸른 풀밭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푸른 풀밭으로 인도했다라는 것은 이 양들에게 정말 천국으로 인도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였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은 절대 빨리 흐르는 그런 물들을 결코 마실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어떻게든 그 흐르는 물이 있는 곳에 가면 반드시 가장자리 끝에 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양이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라는 것은 목자가 얼마나 양을 사랑하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쉴만한 물가로 인도했다, 풍부한 꼴을 우리에게 먹였다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필요와 갈증을 채우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인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속 3절을 보게 되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생하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되살리다라는 말로 많이 풀어서 쓰기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양이 넘어져서 배가 하늘을 향해 있으면 금세 질식사로 죽게 된다라고 해요. 제가 일부러 찾아봤습니다. 어제 막 열심히 혹시라도 제가 틀린 정보를 드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혼자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정말 그런 상태에 있을까봐 혼미백산하며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양을 발견했을 때 즉시 일으켜서 전신 마사지를 잘 해줘야지만 그가 숨이 돌아와서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해요. 물론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되살리다, 회복하다, 구출하다, 회개시키다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가 아는 선한 목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각오를 하고 그 양을 찾아오는 사람을 우리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즉 양이 넘어져 질식하기 직전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낙심되어 지쳐 쓰러진 상태에 있었던 나를
되살려주는 것이며,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을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영혼이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목숨의 위협을 우리에게 지켜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잘못된 길로 가거나 목자의 음성이 아닌 다른 강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 안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이 또한 양의 습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의미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양은 기소 본능이 아주 강한 동물이라고 해요. 한번 갔던 길을 다시 그 길로만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그냥 계속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고 나중에는 뿌리까지, 그리고 각종 배설물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말 불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의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기 이름을 걸고서라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에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 중앙에 위치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뭐라 말씀하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실제 중동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보다는 거칠고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골짜기 같은 곳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곳에 그 풀이 다 떨어지면 목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길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죽음의 계곡 같은 데서 비라도 잘못 만나게 되면 꼼짝없이 갇혀서 죽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중동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코 목자는 이런 곳에 우리를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가기 위한 과정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에서는 전혀 쓰지 않는 그런 근육들과 그런 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코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영적 근육들을 우리가 비로소 이럴 때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주님을 찾고 매달리고 영적으로 성숙하는 시간이 때론 우리 가운데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시간이 반드시 지나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히려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인이 말하기를 우린 결코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망의 골짜기는 우리가 통과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분명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이 때론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해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시며 선한 목자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한 가지 나오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자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항상 있는 물품인데요, 그냥 목자에게 이 지팡이 막대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처음에 뭔가 어린 친구가 목동이 되기 위해서는 나뭇가지를 하나 튼튼한 걸 꺾고 오게 해서 정말 이 친구가 이 나뭇가지와 짝대기를 가지고 이 양들을 지켜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 양들을 맡겼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양들을 어떻게든 지켜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지팡이에 꺾여 있는 부분을 가지고 그 양을 건져 올릴 수도 있고요, 우리를 양들을 위협하는 어떤 동물들이 왔을 때 그 막대기로 쫓아낼 수 있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본문 5절로 넘어가죠.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왜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누가 보든지 개의치 않으시고 값비싼 사랑을 기꺼이 우리 가운데 증명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잘 아는 이야기로 본다면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했던 그 모습 기억나십니까? 이미 탕자는 그 마을에서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자였습니다. 그죠? 제가 달려나간 이유를 말씀드렸죠. 달려나가지 않으면 돌로 맞아 죽어도 전혀 무방한 그런 자가 바로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는 여전히 이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나? 왜 이러지? 어떤 그런 생각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어떤 비난과 조소 가운데에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그 일이 바로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의 아버지께서 원전의 목전에서 내게 연애를 베푸셨구나. 마을 사람들이 날 미워하고 형이 날 경멸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모든 공동체의 증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사랑으로 끌어 안으셨구나.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 베푸는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내 잔이 넘친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인은 6절을 선포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정녕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함도 없이 채워주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았기에, 어떤 어려움도 없었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에 수많은 공경과 어려움을 겪은 자입니다. 바세바의 그런 사건과 자녀들 간의 근친상간과 사륙과 더욱이 자기 부하의 손에 친아들이 죽기까지 하는 그런 모든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내 평생에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목자 되시며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선한 목자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만족함을 채우거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설령 무화과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그쳐서 감람나무와 어떤 것들을 우리가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린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남은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겠다라고 그는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여호와 한 분만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과의 친밀함 가운데 있기를 거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선한 목자이실 때 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필요와 갈증을 채우시는 분이시며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에 있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어려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모든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가 보는 앞에서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원히 주의 집에 거하며 주를 노래하며 주를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어떤 한 교회에서 사물을 보는 간사님이 주보의 시를 설교 본문과 제목을 알아보기 위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번 주일 본문 어디신가요? 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목사님, 오늘 주일 본문이 어디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시편 23편입니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혹시 제목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제목이요? 이렇게 실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끝인가요?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강단에 올라가서 마치 제가 이 주보를 들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봤더니 설교 제목이 좀 달라진 거예요.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적힌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다시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을 몇 번이나 되뇌다가 결국에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 가운데 숙제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지만 되어 있어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것들이 다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가깝게는 오늘 코이노니아 시간 때 나눠봐도 좋을 것 같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그 뒤에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는지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고요. 더 나아간다면 꼭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정답처럼 네, 충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목자처럼, 우리의 리더처럼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목자인 것처럼 그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그것들만 따라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버리면 아예 넘어지고 정말 무너지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목자, 선한 목자,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는 때로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우린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선한 목자 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정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또 말씀 가운데 주목하는 주님을 또 따라 나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그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주님만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가 충분한 삶을 살며 부족하지 않은 그 삶을 살아내는 정말 주의 백성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푸른 풀밭과 실마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음성에만 더욱더 민감하게 정말 귀 기울이며 걸음걸음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로 정말 아버지 마음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베푸신 그 사랑으로 또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온 나라 열방이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시는 바라봅니다.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고 통치해 주셔서 주의 가운데 날마다 머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매 순간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기어코 나를 건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목자 되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혹 모르고 살았다라면 이제라도 그 선하신 주님이 내 목자이신 줄 알고 믿으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때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셔서 내 인생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었더라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